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깔끔하지 못하고 있지. 안녕. 안녕.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큰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우리 다같이 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큰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한 번 더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떠나는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떠나는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먼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낮아진 것을 기억하는 시간인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드릴 때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다른 곳으로 향해 다른 낮은 곳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에이마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누추한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기 원하는 곳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는 곳들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곳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곳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좁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을 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낮고 누추한 곳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빛나고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에이마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같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예이마이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죄,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죄를 통해 인간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억하자고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적용점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에 끔찍한 박해를 받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기독교는요, 기원 후 313년 발표된 밀라노 칙령에 의해 드디어 인정받는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타고 크게 확장되는 역사를 밟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기독교를 배척하고자 한 황제가 등장합니다. 361년부터 363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렸던 줄리안 황제인데요. 줄리안 황제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교도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교도를 부흥시키기 위해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보냈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본받아라. 무슨 뜻인가요? 이교도를 부흥시키려면 기독교의 좋은 점을 잘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그 핵심 내용은 기독교의 환대와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환대와 섬김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섬김과 배려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같은 교인들끼리는요, 그래도 섬기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학교와 학원에서 또는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요,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그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말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대로 섬김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마땅히 이웃을 섬기고 배려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4절 말씀의 끝에 왜 섬겨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섬김은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는 1차적으로는요,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겠지만 그것은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섬기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아낸다면, 여러분이 복음대로 이웃을 섬긴다면 그 섬김으로 인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바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섬겨야 하지만 간혹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김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내가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 섬기는 척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일까요? 오히려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섬김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속내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금방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섬김은 그 자체로 귀중한 가치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섬김에 대한 보상이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그 보상은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일까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아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요, 누군가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탁월한 모범, 그 본이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를 소개하고 그 태도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태도를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태도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기회 삼아서 그 태도를 본받아 살아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태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NIV 성경은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nothing, 즉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충분히 자기를 내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존귀함을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만드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셨을 그분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속 계셨다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낮아지심을 선택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설령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누추한 마국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호화로운 궁전이나 지금 같은 시대의 7성급 호텔에 오셨다고 할지라도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한한 낮아지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원리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높음을 주장하지 않고 낮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한다면 말과 행동에 마음이 담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2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원래대로라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을 감당하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는 여러분도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주석가에 따르면요, 십자가는 인간의 흉악성과 잔인함을 극한까지 보여준 가장 악랄한 형태의 고문과 처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가학적이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초라한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보다 더 비참한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이보다 더 낮게 내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섬기시고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아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섬김도 마음이 담긴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이 사순절 하나님의 때를 보내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실천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마땅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 섬겨야 하나요?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를 따라 섬기는 것이 그 어떤 세부적인 실천사항보다 중요하고 앞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개역개정은요,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를 예수의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모든 섬김이 헛된 것이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야 합니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깊고 어려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이 되셨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는 도통 이해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교리가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신앙생활의 가장 실천적인 요소인 섬김과 맞물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리 이야기는 싫어요. 교리는 너무 어렵고 딱딱해요.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얘기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실천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강단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실천적인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그 실제적인 적용과 도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여러분에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실천이 흙과 백처럼 정확히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은 실천을 기르는 토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필연적으로 신학과 교리의 근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소화해낸 말씀을 따라 낮아짐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화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나 자신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를 따라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사순절 그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낮아지고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사순절을 보내며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켜 주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태도를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복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사용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